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 그리고 내가 죽어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가져야 할 5가지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6시간 동안 치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내려올 수도 있지만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6시간 동안 감당하셨어요. 6시간. 6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 사람이 6일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련의 말씀을 하시면서 온 인류,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 6천년 동안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부모의 죄, 모든 이웃의 죄, 형제의 죄, 자매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에 2000년 전에 내 죄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혔네. 그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가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있는 몸은 죽을 몸입니다. 썩을 몸입니다. 병든 몸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서 산채로 올라가는 것. 에녹이 올라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건요, 썩을 몸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져야 할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닫혀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책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아멘 주 예수여.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5번째 신앙은 내세 신앙입니다. 내세 신앙.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늘은요 하나의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을 창조해요.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시간과 땅을 창조해요. 공간을 창조해요. 이 공간 첫째 하늘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하늘 밖으로 벗어나면 별과 별 사이 공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 낙원이 있는 거예요. 낙원이 있는 거. 그래서 낙원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수 강가를 만드셨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12가지 실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 세계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자에게 바라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첫째 부활의 찬양은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찬양.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부활이 무엇이며 둘째 부활이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 성경에는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면 믿는 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모든 부활을 통틀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믿지 않는 자의 모든 자들을 다 통틀어서 둘째 부활,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요 경찰서 가서 내 그동안 교통법규에 대해서 한번 쭉 뽑으니까 세상에 20대의 법규 어긴 게 기록되어 있더라니까요. 와, 내가 놀랐어요. 30년 전에 내가 법규 어긴 게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물며 책들의 모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생명의 이름만 있을 뿐 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해 주셨으므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신부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환란 중에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숫자 12지파 14만 4천 명인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14장. 근데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요, 4천 명은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 그러면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또 14만 4천 외에 유대인의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여 이리로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또 부활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 한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7년 환란 중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또 천년왕국에 있는 성도들, 천년왕국에 있는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믿는 자의 부활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요, 이 모든 일에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날 새벽에 붙잡히시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못 박히셨어요. 6시간 동안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 박히시는 동안 가상 7연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것은 무교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무엇이 초실절이라는 것이에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심으로 초실절을 이루셨습니다. 초실절 다음에 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떨어지며 오순절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무슨 절을 이루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나팔절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리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니
이리로 올라오라 할 적에 올라가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들리면 이 소리가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 여러분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라고 했습니다. 제7일 안식교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요. 그럼 뭘 지켜야 됩니까?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데 어디 있어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에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는 거지. 그 안식일을 지켜요. 또 유대교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 날, 주일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더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 후 토요일이 지나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는 증인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을 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가장 먼저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남자가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어. 여자들이 먼저 만났다니까요. 저주는 여자가 받았는데 축복은 여자들이 받는다니까요.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여자들이 많지 남자가 별로 없어요.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에서 만났을 때, 아니 근데 여자 수는 안 쳤지만은 남자 수가 5,000명이면 여자는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을 알렸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가보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요,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그 안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 내렸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몰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누가 3일 뒤에 살아나려고 말한 자가 있습니까? 공자도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아닙니다. 부처도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완성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언제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성전도 무너졌고 2성전도 무너졌고 제3성전도 세워지지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몸이 성전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또 여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그래서 여자들이 이 사실을 알려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신데 너무나 무섭고도 기뻤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딱 여자들을 보고 나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니까 여자들의 정언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거기는 무덤이 비어있고 세마포만 보이더라. 놀라워하며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날에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첫 번째, 새벽에는 여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낮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 여자들이 정신 나갔나? 예수님이 살아났다 했었고 말이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남자가 딱 나타나서 같이 동행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봤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변형되신 거예요. 변형되신 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에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자, 24장 27절 보세요.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와 제자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도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담 넘어가서 무화과를 따먹고 몰래 따먹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이야기해줘야 알지.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에 관해서 모세는 무엇인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또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건 뭐인가? 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소선지서, 스가랴, 요엘, 말라기, 이런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냐.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 중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한 단어를 꺼내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모든 역사도 예수 중심이지 않습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에나 도미니, 예수 이전, 예수 이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쪄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불 붙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와서 이방인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 가운데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서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물로서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누가 주면? 사람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불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불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 66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여기서 합쳐서 66권입니다.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경. 외경이 있는데 외경은 검증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진짜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 66권은요 사람이 모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고 명령하시고 성경 66권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을 누가 모으게 하십니까? 성령이 모으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은 성령의 감동을 낸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이 열렸어. 영안이 열려서 예수인 줄 알게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불이 붙었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한 같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부활절에는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이 성찬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떡을 떼어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 사람은요 살아있다는 건 뭔가? 몸이 있고 그 안에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가 멈추면 죽은 거예요. 피는 항상 우리 몸에서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몸을 이루고 잔을 마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피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고 또 함께 떡을 나누어 먹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새벽에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부활하신 날 이제 저녁입니다. 새벽에는 여자들,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저녁에는 또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살롬입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것은요, 평안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서 첫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평화가 있는 정치는, 평화가 있는 경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왕국이 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위치적으로 있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위치를 갈 거예요. 아, 천국이 있다. 그는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 통치. 다스리는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나라. 그러나 진짜 나라가 있다.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서 봤는데 그 모든 나라는 우상의 나라였어요. 큰 신사,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신성 로마 제국,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이 모든 나라는 짐승이에요.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짐승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임하신다는 거예요. 7년 하려면 후고하려면 7년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놀라워하고 무서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세요. 내 손을 보라.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지금도 예수님은 손에는 손자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옆구리에 못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보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루 종일 매일매일 새롭게 듣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인가. 그 이야기할 때 얼마나 신비하지 않겠습니까? 사막이 숲으로 우거지고 사람의 수명이 100년 이상 나무와 같이 길어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의 그런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 나라에는 적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사탄을 저 무지개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 짐승을 저 불못에 던져버리고 사탄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는 그런 나라에 사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유대인들이 120명이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꼭 끼일 때 안 끼고 안 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에 그런 놈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도마예요. 도마.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도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꼭 봐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도마가 함께 있을 적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에와 같이 똑같이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누구를 가장 먼저 보겠어요? 도마를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도마가 찔립니다. 도마가 당황스러울 때 가까이 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잡고 넣어봐. 넣어보니까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요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라고요 1이하고 차이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이래요. 삼위 하나님. 계급도 없고 양도 없고 질도 없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영생이시요 참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들이 뭡니까? 오늘날 믿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보지 않고. 예수님 부활 보셨습니까? 예수님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나봤잖아요. 못 자고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옆구리 넣어봤습니까? 안 넣어봤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은 세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봐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열매가 되어 초실절을 이루셨습니다. 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심으로 오순절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나팔절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라 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 여러분 붙은 자가 뭐예요? 붙은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여기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요 휴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이니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개혁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되어 있고, 개혁 한글에는 그에게 붙은 자요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 거기에 붙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휴거되는 자들입니다. 휴거되는 자들.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일에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일에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평강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중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마스크를 벗고 국민들마다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